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만나고 또 만나죠. 최고로 축복된 여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조금 긴데요. 목사님 뭐라 하지 말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번 7월 달에 선언입니다. 랩넌트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들 뭘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복음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것을 지금 이 랩넌트 시기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복음 심는 목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잘 심었나요? 여러분들 유치부 때부터 이 화분 키우는 거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씨앗이 잘 자라려면 땅에 딱 묻어놓으면 끝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물도 주고 햇볕도 잘 받게 해주고 또 마르지 않게 햇빛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계속 가꾸고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 있지만 이 복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이 복음의 빛되는 말씀 속으로 나를 계속 들어가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또 내가 계속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작업을 그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때 여기에서 올바른 CVDIP가 나온다 그랬죠. 복음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비전이 나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꿈을 꿔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전할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진짜 CVDIP입니다.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거 해야지. 이거에서 성공해야지. 이 수준을 조금 넘어서야 돼요. 언약 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삶으로 누린 랩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다락방 한번 쭉 돌면서 조금 진지하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랜만에 1분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복음도 하나님한테로 왔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 불행한 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들어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뭘로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요. 복음을 막는 게 있대요.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건데 복음을 막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목사님, 자, 퀴즈. 자,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바로 아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성을 아는 사람. 중요하진 않지만. 와우, 정확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 누구죠? 그래, 이건 너무했다. 이름 적혀있죠, 그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정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빌 게이츠지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는 친구?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주 좋은데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맞죠? 또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 야, 그렇게 하면 끝도 없다. 맞지? 맞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 뭐? 똑똑하지, 그래. 굉장히 당연한 것을 듣고 있는데,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민족. 유대인입니다. 세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잡스, 아인슈타인 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축복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위대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자, 근데 유대인이 세계 인구의 몇 %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80%? 50%? 20%? 0.2%입니다. 세계 인구의 0.2%인데 여러분들 노벨상이 뭔 줄 알죠? 네. 각자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 유대인은 전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모든 노벨상의 27%를 유대인들이 땄어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목사님이 어제 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세계에 돈 많은 100대 기업이 있어요. 1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몇 %를 가지고 있을까요? 40%를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그만큼 0.2%밖에 안 되는 이 민족들이, 이 뛰어난 민족이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도 사실 미국 사람들보다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고 당장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영적인 문제 가운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두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도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신 말씀을 가지고 옛날부터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걸 따라 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렇게 촌구석에서 나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강한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릴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저 촌구석에서 난 예수님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기 기준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막는 게 뭐냐? 내 장점이나 내 기준,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조금 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뛰어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복음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죠. 내가 뭘 만들어서 이걸 지키고 말고 이렇게 얻는 복음은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들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기준 때문에 진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후대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이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멸망하게 됐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완전 촌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자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지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막는 게 된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이 돼요. 나의 장점과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복음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제목도 그런 것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뭘로 누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적혀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을 수 있는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고 바울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펴놓은 성경책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펴놨죠. 우리 금방 덮지 말고 성경책을 항상 펴놓으세요. 예배 끝나기 전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20절 전에 있죠. 우리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뭔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보여줬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윤아 목사님을 봐줄래? 옆에 보지 말고.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떠난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뭔가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바울은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삶, 이게 되는 것이 참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셨는데. 그래서 짝퉁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바울이 보낸 서신에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복음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음에 심고 이걸 머리에만 심는 게 아니라 왜 마음에 심으라 그럴까요? 진짜 내 마음과 영혼에 이게 믿어질 겁니다. 말씀을 심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all change CVDIP라고 그랬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면, 그래 좀 어려울 수 있지, 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여정을 다 계획하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 잘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누리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때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지금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으면 함께 읽을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초청 캠프 어제 진짜 하나님 친구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친구 손잡고 온 친구들도 있죠. 참 기뻤어요. 목사님 한 주간 날씨도 그렇고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날씨도 제일 정확하게 해주셨고 친구들도 오게 해주셨어요. 특히 우남초등학교 친구들은 목사님 작년에도 만났던 친구들인데 또 연결이 되어졌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도 하고 다음 주 성경학교까지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진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에게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 2023년 어린이 찬양 했지요. 하나님 시간 속으로 고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라 그랬죠? 생명 살리는 전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 옆에 또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초청 캠프, 성경학교 놓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간 속으로 이 CVDIP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기를, 생명 살리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랩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우리 7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주세요. 초청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